마가복음 6장 36절을 먼저 보십니다. 자, 무리를 보내어 근처 시골과 마을로 가서 빵을 사 먹게 하소서.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하니라. 아멘. 자, 광야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분명히 먹을 것이 없지요. 외딴 곳, 날은 저물어 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이거요. 주님이 모르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빵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그 빵을 구입해서 줄 수 있겠는가? 지금 제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뭐요?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걸 지금 잊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먹을 만한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200데나리오너치가 필요하다.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값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게 한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나 자신을 생각하고 또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불가능함 가운데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기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빵을 생각할 때에는 육신적인 빵도 생각해야겠지만은 영적인 빵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죠. 개역에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죠. 또 근처를 가지고 두루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빵을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애매하죠.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는 거요? 빵을 먹고 사는 것이죠. 이것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언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표기로서는 완전히 달라요. 빵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어입니다. 브레드라고 하는 거. 근데 떡이라고 하는 건 뭐요? 라이스 케이크라고 하는 거요. 쌀로 만든 빵, 그저 케이크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에서는 빵을 전부 뭘로 만들어요? 떡으로 만들어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떡이란 말 알아들을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문제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자, 빵의 구입처는 어디예요? 빵의 구입처는, 그것은 그 다음 말씀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실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시험해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시험을 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자,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디서 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한다 이겁니다. 제자들은 뭐요? 보세요.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니이다. 계산적이죠. 산술적이죠. 이해적으로 이해타산을 생각하죠. 주님은 이런 거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산하지 말라 이거야. 구절 보면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제자들의 문제는 뭐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없는 것을 가지고도 있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죠. 그렇다면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많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뭐요?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완전히 계산적이고 소학적이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자신의 눈에 닥친 문제에 대하여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는 거, 인간의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계산해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께서 경고하시는 건 뭐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경고하시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먼저 뭘 해야 돼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외딴 것이고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갈 필요가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자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서 먹을 걸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에게는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시험해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죠. 내게 소유하고 있는 것,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주께서는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크게 하십니다. 풍성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문제는 뭐요?
오늘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믿음 없는 문제. 응?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자, 이것은 또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요?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게 뭐요? 뭘 줘야 돼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거, 또 여러 사람의 육신에 필요한 빵을 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의 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리까? 질문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야?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응?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믿는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강구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가 닥칠 때 인간은 육신적인 방법을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항상 가장 쉬운 방법은 주를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 주심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것,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뭐가 다릅니까?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해결해 보겠다고요?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사도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무리를 보내어 마을과 시골 근처로 가서 유숙하며 음식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외딴 곳이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뿐이오니 이 모든 사람을 먹이려면 우리가 가서 음식을 사오지 않으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더라. 누가복음 9장 12,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답변들, 자신들 앞에 그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그분에게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것,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육신적인 빵, 그 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의 빵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욥기서 42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자, 제자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죠. 주님이 누구이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분이 안 하시는 것과 못하신 것은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죠. 과연 너희가 나를 믿고 있느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믿고 있느냐?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에 급급하다 이겁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구하라 이겁니다. 먼저 주의 뜻을 구하라 이겁니다. 먼저 주님의 생각하심이 무엇인지를 구하라 이겁니다. 비록 내가 악하여서 내 뜻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온지도 잘 모르지만은 그 문제의 해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적막 가운데, 즉 죽은 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여러 방법으로 인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셨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해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인가? 주께서 모른 척 하시고 계실 것인가? 왜 그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우리는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 주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주님의 시험에 제자들이 합격했는가? 합격하지 못했다 이거야. 물론 제자들의 믿음이 계속 단련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겠죠. 육신의 빵, 육신의 양식보다도 먼저 우리는 생명의 빵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가 육신의 빵을 중요히 여기는 것처럼 가장 더 중요히 여길 것은 뭐예요? 생명의 빵이다 이거요. 그 생명의 빵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뭐야? 하늘에서 내려온 빵. 개혁을 가지고서는 요한복음, 특히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생명의 빵에 대해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오역했고 삭제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구절에서도 이것은 오역이 되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오역이 되어 있고 또 첨가시켜 놨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삭제시켜 놨어요. 먹는 자는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다음에 첨가시켜 놨습니다. 짧은 한 구절 속에서도 이렇게 삭제와 오역이 되어 있고 첨가되어 있는데, 진정한 빵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뭐래요? 원망과 불평하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거로 인해서 불평하죠.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진정 줄이고 있을 때,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뭐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짐승들 있죠. 양이 있죠. 응?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근데 자기 것은 아끼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에 대한 원망, 불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왜 만나를 주시고 계시는가? 그들이 엘림을 떠나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엘림과 신에 쌓여있는 신광에 오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떠난 후 둘째 달 15일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솥 옆에 앉아 있었던 때와, 언제 고기솥 가마 옆에 있었어요? 또 빵을 배불리 먹던 때 얼마만큼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빵을 배불리 먹게끔 공급을 받았는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과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죽었더라면 좋았는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 가운데 죽은 것이 좋은 것인가?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는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죄들로부터 이끌어내신 것이 여러분들을 굶주리게 하시기 위한 것인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요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내 법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뭐야?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 지금 이 성경 말씀들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해야 할 것이 많아요. 다 못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늘에서 육신의 빵을 내려주셨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빵과 하늘에서 내는 영적인 빵도 내려주셨다 이겁니다. 왜 주셨어요? 시험하시기 위한 거. 그 빵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아니할 것인가 그걸 시험하시는 거.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실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 육신적인 만나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 이걸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하라.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그 빵을 먹고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필요한 건 빵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영적인 물과 영적인 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 하지 않고 그것을 먹는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에서 빵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 것. 그것은 무엇을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또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것들을 알게 하시게 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빵을 필요로 합니까? 간단한 거. 줄인자죠. 그런데 영적인 줄임을 모르는 자는 생명의 빵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빵을 사는 방법은 뭐야? 그 빵을 구입하는 방법은 뭐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인 것을 믿는 그 사람만이 그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육신의 빵은, 육신의 양식은 자기의 수고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으나 생명의 빵은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은혜 가운데 얻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은 값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인간이 어떠한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을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은혜로서 받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참된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입니다. 육신의 빵은 먹고도 죽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어디에서 어떠한 자들이 누구에 의하여서 빵을 먹고 있는가? 이스라엘이죠. 교리적으로는 환난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환난 때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줄인 상태에 있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녀의 모든 백성이 탄식하고 그들이 빵을 구하며 그들이 혼을 소생케 하려고 음식을 위해 자기들의 귀중한 것을 주었나이다.
왜 이스라엘이 탄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들이 빵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왜 음식을 위해서 자신들의 귀중한 재물들을, 보물들을 값주고 내놓는가? 어느 때 그렇게 되는가? 대환란 때 그렇다 이겁니다. 응? 이것을 에레미야 애가 4장 8절 말씀 보면 8절부터 보면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어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가죽은 뼈에 붙어 있고 시들어 막대기같이 되었도다. 왜? 우리가 앙상하다고 하죠. 줄인 자들. 응? 뼈가 앙상하게 붙어 있다고. 그 말씀이 가죽이 붙어 있는 거.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굶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으니 얼마만큼 굶주림이 심하고 고통이 있는 것인가. 이는 밭의 소산이 부족함으로 타격을 입어 이들이 수척해져 감이라.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가련한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았으니. 왜? 자기 배로 잉태하여 출생한, 고통 가운데 출생한 자기 자식을 왜 삶아? 왜요?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그 자식들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이스라엘 왕조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예표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내 아들. 그런데 오늘 내 아들을 안 잡아먹은 솔로몬 시대. 자, 그 자식들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다. 대역을 가지고서는요, 모릅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처하는 환경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모릅니다. 너무 오역되었고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남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줄이는 상태. 위로부터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도. 에레미야 5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빵을 얻었나이다. 빵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응? 왜?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고 팔 수 있겠는가? 남은 이스라엘은 그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후 3년 반 동안 도피 생활을 하지요. 응?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기서 30장 3절에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처장하더니 예전에 황량하고 황폐했던 광야로 도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서가 뭘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꾀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며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의 피난처로 도피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양식을 얻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호세아서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 기도가 누구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돼요? 이스라엘. 대환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물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응?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나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이 어떠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깨달으시면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은 그때 가서야 자신들이 어리석은 걸 깨닫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맺었던 언약, 화평의 언약을 깨고 돌이키게 될 겁니다. 삭제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하니라. 이 말씀에 삭제되어 있죠. 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하셨죠. 응?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데 인간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인 모든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모으고 주께서 주의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나이다. 주셔야 받는 거죠. 응? 주셔야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결코 나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쁘다고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나쁘고 악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게 나로 하여금 병들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야. 재난도 마찬가지야.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죠. 나쁜 것은 주시지 아니할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 이거.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모으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인간이 저축하려고 하려도 하박국 선지자 학개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주머니에 구멍을 내시면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해서 돈이 재물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생각지 않는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우연히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달아보고 계시고 누구를 신뢰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셨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시편 10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자기 방들에서부터 산들에 물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물을 주십니다.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존재할 수 있겠는가? 13절을 보시게 됩니다. 땅이 주의 일들의 열매로 인하여서 만족하도다.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아니하시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또 14절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을, 가축들을 위해서 풀을 주시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가게 하시니 이는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십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먹을 것을 얻어요? 땅에서 얻지 않아요. 물론 죄들로 인해서 수고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열매지만은 아무튼 땅에서 나게 하시고 땅에서 유익을 갖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요? 홍수로 인해서 이러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단지 기상의 나쁨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수고해서 열심을 다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왜 이렇게 생기나 이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야?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짐승은 자기에게 닥치는 그러한 재앙이나 재난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위험을 닥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시편 136장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 육체가 어떠한 육체가 되었든 먹을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먹을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거시켜버리는 것들,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만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죠.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고 주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얻어요?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건 뭐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주시는 것으로 입고 먹고 쓰는 것. 또 성경 말씀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대로 그 값을 지불받게 하시는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이겁니다. 탐심,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거요. 다른 사람의 사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요. 나보다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러워할 것 뭐가 있어요? 그들도 하루 3끼 먹습니다. 그들도 옷을 입습니다. 뭐 옷 입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들이 비싼 옷, 유행하는 옷, 장사꾼들한테 속아서 비싼 돈 지불하고 사는 것들,
그것이 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옷 입는 거에 가치가 있는 거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음식 먹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복이 있는 거요? 솔로몬 보세요. 하루에 양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결국은 그런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에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필요하다 여기시는 것은 채워 주십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야, 저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니까 저 사람은 좋은 차를 자가용으로 갖고 있으니까 없으면 어때요? 해외여행 안 가면 어때요? 호화주택에 안 살면 어때요?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왜 먹고 입고 쓰는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 후에는 주를 찬양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시므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주셔도 향유할 수 없는 것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지도 아십니다. 내게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아십니다. 모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응? 누가? 왜 먹을 것이 없는가? 잠시 먹을 것이 없는 거, 입을 것이 없는 거, 쓸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다른 것은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안 주시겠냐 이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요? 생명의 빵입니다. 생명의 빵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입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때에
공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에